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아멘.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변화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확산되기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코로나19가 우리 개인을 비롯해서 또 나라적으로 또 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동안은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했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단적인 예가 이제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아니 예전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앞에 누군가,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누군가 앞에 마스크를 쓰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은 에티켓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왔다가도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대면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쓰면 오히려 그게 에티켓을 어기는 게 되어져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돼요. 또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아마 손 씻는 거는 다 아마 잘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수시로 손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세정제를 쓰고 또 손을 씻고 이렇게까지 위생관리를 하진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게 아주 무의식적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물로 씻는다든지 아니면 세정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저도 그래요. 저도 차에다가 세정제를 딱 비치해 놓고 나갔다가 차를 타면 무조건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 손을 이렇게 소독을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보여요? 보신 적 있으신 분? 또 모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 봤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공중에 떠다니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공중에 떠다니는 게 보여서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게 내 손에 묻은 게 보여가지고 손을 씻는다든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져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지는 느낌도 없고, 냄새 나요? 냄새도 안 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이 삶의 습관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손 씻는 습관, 마스크 착용하는 습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세요? 근데 어떤 거는 그렇게 바꿔보려고 해도 바꾸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던 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 마스크를 착용해서 손을 씻는 습관, 이 습관이 얼마만큼 이것이 나에게 습관이 됐습니까? 얼마만의 기간만큼에? 순식간에 이게 나에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평생 고쳐보려고 하던 습관은 정작 안 고쳐지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마스크 쓰는 것과 손 씻는 게 이렇게 쉽게 내게 딱 내 사고방식에 장착이 딱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자 할 때 안 된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에 장착만 되어지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는 것과 손 씻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완전히 사고방식이 되어져가지고 내 인식이 되어지고 내 성품이 되어지고 내 습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듣습니까? 얼마나 들으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면 뉴스로 듣지요? 나가면 나하고 일하는 사람들 통해서 듣지요?
식당 가면 식당 사람들 이야기들, 식당에서 나오는 TV 소리, 식당에서 나오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듣지요? 하여튼 가는 곳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실제로 내가 또 감염도 안 됐고 경험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매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네. 물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지만, 구원을 위한 믿음은 아니지만 내가 들은 것에 대한 정보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통해서도 영적의 일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눈으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내가 아직 감염돼서 걸려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철저하게 내 사고방식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었던 것은 계속 들어서 때문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장착되어진 일 역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습관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배우면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져.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 생각과 말씀이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말씀과 일치가 되어져서 내 생각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내가 마스크를 나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렇구나,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장착이 되어지는 거죠. 생각에서 그런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 그 변화된 생각을 따라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옛사람도 어떻게 됐죠?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라든지 죄를 정죄하는, 죄를 심판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율법이라든지 죄에 대하여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반응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안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함께 어떻게 됐죠?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천열배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는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참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에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이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난 변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일어난 변화, 이 변화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또 이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이게 도대체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믿어도 뭔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로 되나 안 되나?
정말 그럴까 안 그럴까?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변화는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내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 그래서 이 변화들이,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릴 테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듣는 말씀 안에서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귀가 아니에요. 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마음으로 받는 마음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심령의 귀가 있는 분들은 다 듣고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속에 일어난 우리의 영에 일어난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길 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 안산서복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을 두고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간음이죠. 불법인 거예요. 불법. 그래서 불법이기 때문에 이 간음한 자는 그 법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죠.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여인은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져서 이제 사별한 자들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다른 이성을 만나서 결혼해도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이죠. 그리고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새로운 남편, 새로운 아내,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정상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다면 그 아내는 이제는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죠? 이전에 죽은 남편이요? 아니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나의 남편이 되어진 새로운 신랑, 나의 아내가 되어진 새로운 신부,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예전 신랑을 섬기는, 그래서 그 율법에 매인바되어서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섬기는 자로서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혹이라도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거나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이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율법은 그 죄를 처벌해요.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하여 정죄해서 내가 어떤 죄인지를 드러내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죄인이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긴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율법으로 올가매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에게 역사하던 법이란 말이죠. 우리가 다 그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어지는 처벌, 또 그 정죄, 이게 두렵겠어요? 즐겁겠어요? 두렵죠. 율법을 어긴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어지는 처벌이나 정죄가 두렵기 때문에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어렵지만 심지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율법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죽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지옥 가지 않으려고, 사고나지 않으려고, 망하지 않으려고, 불행한 일 당하지 않으려고, 벌받지 않으려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에 가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억지로 설교하고, 목사가 목사니까 그 목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그 직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도를 섬기고 어쩔 수 없이 성도를 신방하고 어쩔 수 없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목사는 얼마나 불행한 목사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헌금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주일마다 교회 가고 어쩔 수 없이 수요일마다 교회 가고 어쩔 수 없이 새벽마다 기도회 가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런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율법적이다, 율법에 매였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쓰자면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생활은 부담스럽고 무겁고 형식적이고 감동이 없고 그저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쁩니다. 신앙생활은 평안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하고요. 신앙생활은 자발적이고요. 신앙생활은 나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율법은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 율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율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자 잠깐만요. 자,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으러 나간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살인당한 거죠. 살인당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예,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도 나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그 순간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이는 다르니, 그러니까 율법 말고 이제는 다르니,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율법이 나의 신랑이 돼서 내가 지킬 수도 없고 정말 가능하지도 못한 불가능한 일을 위하여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두려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제 그 율법으로서 자유케 되었으니 나의 새로운 신랑이신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백합시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신랑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예수님을 함께 신랑으로 둘 수 없어요. 그건 불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식이 이제는 율법을 섬기는 방식과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섬길 때는 억지로, 부담감으로, 책임감으로, 두려움으로 안 하면 망할 것 같아, 그렇게 율법을 섬겼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섬기의 방식은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랑이신 예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율법이 지나가니까 이제 또 예수들을 어떻게 섬기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율법이 왔나? 아니에요. 율법이 온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그런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과 내가 하나가 안 됐어요. 하나가 안 됐으니까, 분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억지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해져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건 가능이죠. 그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제 6절 말씀을 볼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김치는 묵을수록 맛있잖아요. 그렇죠? 저 어제인가? 그제죠. 금요일날 이제 그 감리사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오면서 이제 식사를 사모님하고 둘이서 이제 식당 가서 했거든요. 묵은지 생선 조림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묵은지가.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정말 묵은지 같은 그런 그 법조문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율법이 언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묵은 율법은 우리가 김치 묵은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김치가 묵은 것은 묵을수록 맛있지만 이 묵은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지배력도 행사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읽은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구약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언약의 성취이기도 한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새 영을 우리 속에다 두어서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새 영이 우리에게 오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되어지는 거죠. 말씀 계속 띄워줘 보세요. 자,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새 마음이 부어지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이제 이 새 영,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영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죽은 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령과 하나 된 존재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네요.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나와 하나 된 것만이 아니라 내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 성령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네, 새 영으로 말미암아. 새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아멘. 성령 받은 자에게 뭐가 함께 부어졌어요? 아,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아주 뛰어난 지혜를 지식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헬라어로도 아시죠?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사랑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뭐 어떤 단어로 표현합니까? 그걸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아가페. 그렇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내게 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도 나에게 함께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요, 그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도하신 사람들을 섬길 것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을 섬길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신랑으로 섬길 때는 두려운 마음과 부담감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신랑이신 예수님을 섬길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이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섬긴다면,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남편을 섬기실 때, 아내를 섬길 때, 이전에 연애하고 신혼 초에 느꼈던 어떤 감각적인 사랑의 느낌이 혹 사라졌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여서 정으로 살죠. 죽지 못해 살죠. 40년, 50년, 60년 함께 했는데 어떻게 또 지금 이제 와서 헤어져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섬기든 그 섬김의 바탕은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동안 섬겨 오셨습니까? 우리 서부교회를 몇 년 동안 얼마나 섬겨 오셨습니까? 처음에는 사랑으로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다른 교회에 갈 수 없어서 그냥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다니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심령을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심령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항상 사랑이어야 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행복하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행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내 삶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중심을 들여다보면 아니지. 내 중심에서 가장 우선은 주님이지.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없지. 모든 것들은 주님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인 거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죠.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요. 구약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예?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난 동생. 그런데 이 야곱이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뺏어가지고 형한테 복수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거든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이 라헬이었어요. 라헬. 라반 삼촌의 둘째 딸이었는데 그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 라헬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부탁합니다. 외삼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 라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라헬과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외삼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러면 너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우리 에서 일하면 라헬 줄게. 너에게 줄게. 신부로 줄게. 당시에 이 결혼의 풍습에는 아니 그냥 주면 되지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조건을 달아 이럴 수도 있지만 당시에 신랑이 신부와 결혼할 때는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참금. 그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부를 데려올 때 신랑은 그만큼의 대가를 그 부모에게 지불하고 이렇게 그 딸을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야곱이 돈이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라반도 나름대로 그런 지참금,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7년 동안 일해.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7년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긴 시간입니다. 7년이면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7년을 마치 하루처럼 여기면서 신나서 기쁘고 즐겁게 7년만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하면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면 이제 라헬이 나의 신부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라반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왜? 라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7년 달에서 드디어 부푼 꿈을 안고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드디어 7년이 끝났습니다. 라헬을 나에게 신부로 주세요. 그랬더니 이 외삼촌 라반이 야, 우리 집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주는 법이 없어. 그래서 결국 신부를 맞이하고 아침에 눈 떴더니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그 언니 레아였어요. 속은 거죠.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원통하고 분하죠. 내가 이 7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외삼촌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요, 그런 분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 또 말합니다. 야, 그러면 한 번 더 7년 동안 날 위해서 일해라. 그럼 내가 그때는 기필코 내가 너에게 라헬을 주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얻고 말지.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이 조카를 이렇게 외조카를 이렇게 속여도 됩니까? 내가 그동안 일한 거 다 쳐서 값을 해줘서 나 주세요. 나 떠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머지 7년조차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분명히 그가 경험한 일들은 억울하고 분한 일이었지만 그 상황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그 분노, 억울함,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비상식적으로 벌어진 것 상황들조차도 다 덮어버리는, 그리고 다 그걸 이기는 그런 능력이
이 사랑으로부터 나왔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나이를 위하여 14년을 일하고서야 그 사랑하는 나이를 얻게 되죠. 오랜 세월을 마치 하루처럼 여기며 라반의 요구대로 다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셨다든지 혹시 율법을 폐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야, 이 계명은 잘못된 계명이니까 없애. 자, 10계명 중에서 뭐 7계명 없애. 8계명 없애.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적도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킨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지킨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핵심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부, 성자, 성령을 끊을 수 없는 완벽한 하나 일체됨으로 만드신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과 사랑을 완전히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이든지 예수님의 계획이든지 예수님이 하는 말이라든지 예수님의 행동이라든지 다 누구를 위한 삶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된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행하셨어요. 말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하실 계획하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은 굳이 10계명에 예수님의 계명 중에 이거는 3계명이니까 내가 이거 3계명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 8계명을 주셨으니 8계명 내가 지켜야 돼. 예수님은 이렇게 계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따라 행하고 나서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니까 어떤 열매들이 맺혀집니까? 10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율법들을 예수님이 말하거나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지켜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나는 이거를 지키고 요거는 지킬 수 없어. 나는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못 지켰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사랑의 본질 중에 사랑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서 행하니,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하니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 계명은 지키고 저 계명은 못 지키고 이 계명 지켜야 저 계명 지켜야지 하지 않았어도 사랑을 따라서 행하고 나니까 모든 계명이 지켜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켜진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중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는 중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중심이 사랑의 대상을 위하는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을 따라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오늘 제목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이고요.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이 사랑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누구를 섬기는 일이든 그 섬김이 책임감, 의무감, 부담감, 형식적인 것.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내 안에서 어느 하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든지, 또 오늘은 아니더라도 혹시 다음 주, 또 이번 주 중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빨리 아시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율법의 위치에서 나를 빨리 빠져나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즉시 성령이 주는 새 마음, 우리의 중심을 살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있던 두려움도 우리가 사랑을 따라서 행하면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될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나라에서 법적인 제재를 해서 나를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님이 목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이요? 정말 사랑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이죠? 정말이죠? 자, 옆에 있는 분 말씀해 주세요. 약속했습니다. 네, 약속하셨어요.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이웃을 위해서든 우리 성도를 위해서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